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여호수아 3장 14절에서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건너가는 역사, 돌파의 역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폭포수와 같이 여러분 머리와 여러분 손과 여러분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부어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면 방지턱이 있어요. 방지턱의 모습을 보면 노란색, 검정색 줄무늬가 이렇게 겹쳐져 있죠. 바로 눈에 띄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것이 있어요. 바로 호랑이입니다. 주황색과 검정색의 줄무늬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주 눈에 잘 띄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눈에 잘 띄는 이 호랑이에게 사슴이 왜 잡혀먹느냐라는 거예요. 사슴이 그 눈에 활짝 띄는 그 호랑이를 보지를 못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슴이 호랑이를 그냥 잡혀먹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방지턱과 같이 아주 뚜렷하게 구별이 되는데 왜 사슴은 그 호랑이가 다가오는 것을 구별을 못할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답니다. 사람은요, 세 가지 색, 빛의 삼원색을 봅니다. 빨강, 파랑, 녹색. 그래서 이 빛의 삼원색으로 무지개색 전체를 다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슴은요, 그렇지 않대요. 두 가지 색만 본답니다. 파란색하고 녹색만 본대요. 빨간색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슴만이 아니라 포유류 대부분이 그렇답니다. 동물들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호랑이의 그 주황색과 까만색의 줄무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녹색과 까만색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로 보이는 거예요. 숲을. 만약에 호랑이가 숲에 숨었다 하면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실험을 봤어요. 실험을. 이 사슴과 닮은 안경을 쓰고 숲을 속에 숨어있는 10마리의 이 호랑이를 발견하는 것을 이 과제로 삼아서 실험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슴을 닮은 이 안경을 끼자마자 호랑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안 보여요. 수풀로 보여요. 다 수풀로. 그런데 이 안경을 딱 벗자마자 10마리의 호랑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순식간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할 때 매우 유리하게 창조하셨어요. 은혜를 많이 부어서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일반 동물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를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일반 은총, 일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받은 존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은혜를 뛰어넘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그걸 특별 은총,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지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거. 할렐루야. 이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특별한 은혜를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느냐? 그저 자연적인 섭리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개입해서 나타나는 은혜. 할렐루야. 돕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이 돕는 은혜가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왜 특별하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녀들에게 돕는 은혜가 필요하다. 내가 이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줄 것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특별한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면, 이 돕는 은혜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아십니까? 전 세계적으로요, 이 기후 이상 때문에 어느 지역은 아주 극심한 가뭄, 어느 지역은 대홍수, 홍수예요, 홍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미국에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 국립공원에요, 홍수가 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미국 전역이요, 아주 심한 가뭄입니다. 가뭄. 그런데 거기만, 이 중부 지역이거든요. 중서부 지역인데, 여러분 거기만 홍수가 난 거예요. 홍수가 나가지고 물이 범람해서 산사태가 벌어지고 집들이 다 무너져 내려서 이 홍수에 쓸려가는 거예요. 너무 위험해서 34년 만에 이 옐로스톤 공원을요, 문을 닫았어요. 34년 만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문을 닫았어요.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여기 요단강에 펼쳐져 있습니다. 요단강. 범람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의 말씀에 물이 범람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보죠. 여호수아 3장. 3장의 15절에 보니까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언덕에 넘쳐요. 급물살이에요. 아주 위험합니다. 잘못 뒤뒀다가는 그냥 물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탄 채로 홍수가 나가지고 막 휩쓸려 가는 거 봤죠? 그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스라엘이 건너가요. 아니 이 상황에 건너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 환경이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거예요. 이 범람하는 이 강줄기가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 돕는 은혜를 부어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그 범람하던 물이요, 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저 멀리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물이 쌓여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물이 쌓이는 게? 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물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야 될 그 자리는요, 심지어 마른 땅이 됩니다. 여러분 강줄기 밑에는 질퍽질퍽하죠. 그런데 마른 땅이 돼요. 마른 땅. 아주 건너가기 아주 편하도록 마른 땅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다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돕는 은혜가 부어지니까 그 넘치는 범람하는 이 물이 나를 압도했는데 이제는 그
그 물길이 끊어져서 길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흘러넘치는 물이 길을 만들어내는 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마른 땅이 펼쳐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범람하는 물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앞에 복종해서 할렐루야 마른 땅에 마른 길이 펼쳐지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나타나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이 뭡니까? 여러분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이 되면 됩니다. 할렐루야. 돕는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른 땅에 길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정에 힘들어요. 자녀들도 힘들게 하지. 남편도 힘들게 하지. 아내도 힘들어. 온 가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상황들이. 여러분 압도하고 있어요. 나를 압도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 마른 땅에 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개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개입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까? 여러분 직장의 상사입니까? 동료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질병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원 갔는데 도대체 이게 감당이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개입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저는 기쁨이 있어요. 내 안에. 왜? 하나님이 특별한 손길로 개입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돕는 손길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능력남, 능력 있는 남자, 능력 있는 사람 좋아하죠. 능력 있는 데다가 거기다 얼굴까지 잘생겼다. 야, 그러면 줄을 서죠. 여러분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외로요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 아십니까? 이삭의 아들. 여러분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요 아주 뛰어난 미인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아주 뛰어난 미인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의 어머니도 미인, 그 할머니도 미인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상상이 돼요? 여러분 그런데 능력남이에요. 거기다가 사냥을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있어서 실력자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직업에 있어서 굉장한 실력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도요 그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사랑해. 그 동생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이삭이, 그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요. 얼마나 에서가 뛰어났길래 에서를 그렇게 사랑했을까. 그리고요 이 에서는요 장자입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그래서 장자 특별한 권한, 장자권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어요 그에게.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은 너무 풍성하고 잘 나가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아버지 이삭은요 거부입니다. 거부. 거부예요. 재산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에서에게 이것이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야곱은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도 별로 사랑 안 했어. 그런데 야곱에게 한 가지 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 사실 야곱은요 실력도 없어요. 그래서 집안에서만 살았어. 그냥 어머니 밑에서 엄친아 그냥
엄마 밑에서, 엄마 그늘에서 그냥 겨우겨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에게 뭔가가 있었어요. 에서에게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돕는 은혜입니다. 누가 승리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누가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누가 창대하게 되었습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에게는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능력남 되려고 하지 말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더 돕는 은혜가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돕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노력하고 일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위해서는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돕는 은혜입니다. 이 돕는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도요, 아주 기록적인 가뭄을 겪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시름시름 너무 고통스러워요. 농민의 시름이 컸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며칠 전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벌써 이 가뭄이 해갈이 어느 정도 됐습니다. 농민들의 이 그늘진 얼굴이요, 환한 얼굴로 됐어요.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 씨앗을 심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열매를 거둘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당연한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노력하는 거,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127편에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헛되도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수고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헛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세우는 자 실력자잖아요. 집 세우고 있으니까, 집을 만들고 있으니까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실력,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부어져야 제대로 발휘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제대로 열매를 맺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다. 이번 주에 준비되어 있다. 계속해서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거예요. 야, 그래, 그 돕는 은혜, 하나님의 이 특별한 개입하는 은혜, 하나님의 섭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나를 돕는 은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121편에 말씀하잖아요.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면, 와, 내 인생 얼마나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야, 저 돕는 은혜가 내 삶 속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식당이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여러 식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한 식당이 있는데 맛이 있어요. 맛.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한 리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마음껏 먹어도 돼. 야, 돈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요,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한리필입니다. 무한리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무한리필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받아요.
한 번 갔다가 먹는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리필이에요. 리필. 다시. 근데 그것이 두 번 리필하고 나서 아유 세 번째는 못 가. 이것이 아니고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 여러분 돕는 은혜가 무한 리필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때를 딱딱 맞춰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할렐루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그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아주 크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 돕는 은혜를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왜 어떤 사람은 이 돕는 은혜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단순합니다. 너무 단순해서요 사람들이 잘 안 해. 너무 단순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단지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재난지원금이 수십조 원이 풀어졌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풀어줬어요. 개인이든 소상공인이든 막 풀어주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한 가지. 내가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조건. 뭡니까? 신청하는 거예요. 신청하는 거. 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개인이든 소상공인이든 신청해서 내가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서 요단강도 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구하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예. 이번에 소상공인 그 나오는데 뭐 600 받고 300도 받고 플러스 알파까지. 어떤 사람은요 신청했는데 안 나왔대.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신청하면 다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 나오라. 반드시 줄 것이니 담대히 나오라. 예, 담대히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난지원금 그 신청 기간이 있잖아요. 기간이 있는데 아마 그 놓친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냐?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신청을 그래가지고 다운되잖아요. 컴퓨터 그것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야, 좀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걸. 응? 여러분, 이번 주 신청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구하는 신청 기간. 할렐루야. 아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좀 폭주 좀 했으면 좋겠어.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요 다운될 일이 없어. 할렐루야. 무한이야 무한. 할렐루야. 그 걱정하지 말고 담대히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구하라 주실 것이라. 근데 조금 더 구해야 될 것들도 있어요. 은혜를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질 때 구하라 라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하라 찾으라. 할렐루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예, 때로는 어떤 것은 우리가 찾는 것으로 바로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올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은요, 찾는 단계에서 내게 돕는 은혜가 오는 것도 있어요. 어떤 것은 막 두드려가지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통해서 내 삶을, 내 환경을 바꿔주시는 거, 그것도 중요 여기시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더 승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찾는 거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두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는 하나님 앞에 돕는 은혜를 신청하는 기간.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신청 기간이랍니다. 아멘. 놓치지 마세요. 예,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무엇인지,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무엇인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 일주일 동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돕는 은혜의 놀라운 경험이, 하나님의 기적들이, 초자연적인 돕는 역사들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